네, 8월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작은 헌신.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수요예배 자리는 힘을 얻어가는 자리인 것 같아요. 사랑받고 이렇게 박수받고 이렇게 환영을 받고 가니 이 자리가 정말 힘을 얻는 목회자들의 힐링의 장소가 이 수요예배 자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제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조은영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조은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8월 이제 수요 예배 설교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이미 뜨겁게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인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번 수요 예배의 주제를 기다리고 고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이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수요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고대하시는 그 능력 있는 예배자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8월 수요 예배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일까요? 편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네,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또는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순간을 예배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순간을 예배의 순간이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즉 예배란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 모든 삶의 장소가 예배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밥 먹는 순간을 포함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숨쉬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그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배의 자리여도 예배당에 나와 있을지라도 그것을 예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세상 걱정, 근심, 다른 생각을 하고 예배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의 순간이 오늘 이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 이 수요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의 예배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걱정, 근심, 세상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이 자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럼 이러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만납시다. 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저는 오늘 한 가지 도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참석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도 우리들은 준비를 하죠.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머리를 만집니다. 저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샤워도 했고요. 머리도 감았고요. 머리도 만지고 특별히 수딩크림도 바르고 나왔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는 준비를 하는데 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들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조금 바꿔서 질문을 하자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었었던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가부의 헌금을 비교하며 진행되는 이야기로 유젠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먼저 본문의 배경부터 살펴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의 시간을 사건의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 전에 성전에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며 여러 이야기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올바른 신앙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이야기를 종교 지도자들과 나누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이 모든 대화가 십자가 사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일어났던 대화라는 점입니다. 십자가라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예수님께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나눌 부자와 가난한 가부의 헌금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삶의 지침이자 올바른 예배자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지침이자 삶의 방향,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당시 이스라엘 성전에는 헌금을 낼 수 있는 여러 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총 13개의 헌금함이 성전 안에 있었는데요. 9개는 성전세와 희생 제물을 바치는 헌금함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4개는 성전 보수 등 성전에서 사용되는 물건 등을 사용하는 헌금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된 신정정치 사회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람들이 헌금함에 넣는 헌금은 헌금인 동시에 세금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이스라엘 성전에는 사람들이 내는 헌금이자 세금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였고 이 역할을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이 수행하고 있었음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서기관들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실히 수행하고자 사람들이 낸 세금이자 헌금을 잘 관리하고 계수하기 위하여 몇 가지 규칙을 만들어 헌금을 관리하였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헌금을 내는 자는 지금의 목적 헌금처럼 어떤 곳에 쓰일 헌금일지 밝혀야 한다. 헌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최소 금액을 정한다. 또한 세금이기에 누가 냈고 얼마를 냈는지 알아야 하기에 헌금액을 공개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헌금함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 얼마를 헌금을 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헌금을 하였는지 헌금함 가까이에만 있었다면 누구든지 알 수 있었던 정보가 헌금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헌금을 내는 게 극비사항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내야 하는 것이 세금이었기에 관심을 가지고 헌금함을 바라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헌금함에 눈길이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바로 온몸에 장식을 주렁주렁하고 나오는 부자들의 모습을 볼 때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많은 금액을 가지고 헌금함은 부자들을 올 때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낼 때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하거나 부러워하며 그들이 헌금을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람들은 헌금하는 모습에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1절의 말씀을 보면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눈을 들어 헌금함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을 들어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도 흔한 장면이기에 눈에 담겨 쓱 지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헌금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가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았을까요? 당시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헌금을 내는 부자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보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았을까요? 이것보다는 가난한 가부의 헌금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자와 가부의 헌금하는 모든 모습을 보았지만 가부의 헌금만 두렙돈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렙돈은 서기관들이 정한 헌금의 최소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 즉 오늘날의 10만 원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 한 데나리온이 그들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약 100분의 1 정도 되는 동전으로서 환산하자면 1,000원 정도의 값어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렙돈이었죠. 따라서 가부가 낸 두렙돈의 헌금은 약 2,000원 정도의 값어치를 내는 헌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당시 사람들은 부자들이 헌금을 낼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의 헌금하는 모습을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가부의 헌금이었기에 저런 사람이 무슨 헌금을 하겠어, 기껏해야 최소 금액만 넣었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시하고 관심을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가부의 헌금하는 모습에 관심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자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초라한 모습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가치 없어 보이고 쓸모가 없어 보이는 가부와 같은 형편없는 모습에는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오직 가치 있고 값나가는 것들에만 시선을 두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1등만을 기억하고 경쟁력 있는 모습만 기억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말씀 속 주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내가 초라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고 세상의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따뜻한 시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관심 있게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주님께 작은 헌신이라도 반응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시며 그 헌신을 기다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주의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그저 작은 반응을 보여 초라해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며 천국 기쁨을 같이 누리자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작은 헌신, 작은 반응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시선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초라한 모습이기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쓸모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작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작은 반응이라도 보여주길 바란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시선에 반응하고 기억하는 자가 이 자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작고 초라하여 숨고만 싶은 삶을 살고 있더라도 그 모습도 귀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바라보고 그에 반응할 수 있는 이 자리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 기쁨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두렙돈이라는 작은 헌금을 내는 가부를 관심 있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이 가난한 가부의 헌금이 다른 모든 사람의 헌금보다 많이 넣은 헌금이라고. 그리고 이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내었고 가난한 가부는 가난한 중에 자신의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헌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많은 시간,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가,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3살 된 딸이 있습니다. 이름은 김이설이고 정말 너무나도 귀여운 딸입니다. 요즘 자식 자랑을 다른 사람에게 하게 되면 돈을 내고 하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이기에 설교의 예시를 빗대어 여러분에게 딸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제 딸은 요즘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문장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단어 몇 가지를 조합해서 짧게 문장을 지어서 마음을 표현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잠자기 전에 제가 뭐 할 일이 있고 다른 곳에 있다고 하면은 졸졸 따라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 같이. 제가 정말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다른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있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딸이 보인다면은 저도 딸이 자기 직전까지는 같이 있고 슬그머니 나와 제 일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제 딸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을 때 저에게 다시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아크. 정말 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완성되지도 않고 짧은 문장이지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아빠로서 행복한 시간을 요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게 되면 제 딸은 영화부 친구들과 함께 여기 S하우스 앞에서 친구들과 놀곤 합니다. 킥보드를 탈 때도 있고 나무를 만질 때도 있고 흙을 만질 때도 있고 땅에 떨어진 솔방울을 던지면서 놀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6시가 되어도 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는 정말 친구들과 제 딸이 헤어지기 싫었나 봅니다. 헤어져야 하는 시간에 절대 저에게 주지 않는 먹던 젤리와 이제 과자를 가지고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젤리 줄게. 깎아줄게. 같이. 이렇게 제 딸이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었는지 평소였다면 절대 주지 않는 젤리와 과자도 저에게 주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를 설득했죠. 제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저는 바보입니다. 딸 바보.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또 홀라당 넘어가서 또 그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딸이 친구들과 노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며 저녁 늦게 집에 돌아갔습니다. 피곤은 한데 그래 조금 더 놀고 가자라고 말하며 이설이가 기쁨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제가 젤리를 좋아해서 딸이 노는 것을 허락해 주었을까요? 제가 딸이 먹는 과자가 정말 먹고 싶어서 허락해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젤리를 좋아하지도 않고 심지어 제 딸이 준 과자에는 침이 다 묻어 있어서 먹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딸이 놀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이유는 제가 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자신이 줄 수 있는 전부를 저에게 주며 이야기했기에 저는 제 마음이 녹아 허락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아버지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딱히 적당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의 진심이 담긴 마음입니다.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관심 밖의 모습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가부의 헌금은 두렙돌이라는 당시 최소 헌금 금액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조촐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가부가 드릴 수 있었던 최선의 마음이었기에 부자의 헌금보다 더 크다 말씀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이러한 가부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숫자와 외형에 집중합니다. 내가 찬양을 몇 곡 불렀는가? 기도가 얼마나 길었는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가? 그런 수치와 외형이 예배의 본질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보고 전혀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부의 헌금을 보시며 하신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진정성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정말 모든 것, 전부를 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은 시간일지라도 적은 금액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물을 보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물은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집 비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모든 백성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그 크기와 더욱더 내용 그것이 아니라 작은 예물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만 있다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여 세상 속에 매일같이 넘어지더라도 주님 붙잡고 일어서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루 온종일 일주일 내내 바쁜 시간이어서 간신히 예배에 나온 사람일지라도
그 예배의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풍성한 마음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평가할 때는 좋지 못하고 정말 훌륭해 보이지 않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나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 하나님께 나는 지금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오늘 말씀 속 가난한 가부처럼 나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자신에게 질문하며 돌아볼 수 있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최선의 반응을 하는, 엎드려 주께 나아가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 준비된 예배자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의 예배가 가난한 가부의 헌금과 같이 되길 소망합니다.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고 몰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